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19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강진산 선생께서 자신을 금산사 미륵불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 미륵불이 사람의 몸속에서 마치 그 솥에서 시루를 놓고서 떡을 쪄내는 것처럼 미륵불의 몸이 형성돼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도솔천 과정을 거친다 그러죠. 그럴 때 그것을 그 현무경에서 12운송법으로 포태, 그러니까 애가 들어서는 거, 양생, 애가 뱃속에서 키우는 거, 요때 애를 출산한 뒤에 이렇게 그 목욕해서 키우는 거, 이런 개념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미륵불에 관련된 다양한 그 언급을 하심으로써 그 이치를 완전히 드러내셨고, 자신은 스스로 제3의 눈이라고 지칭을 했다. 그것이 내가 바로 삼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자신이 제3의 눈이다, 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사실을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그 증산도를 증산도는 이제 특정한 종파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 좀 배제라고 생각하면, 증산 선생님을 이렇게 추앙하시는 분들이, 추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가 좀 더 깊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륵불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우리 몸속에서 그 양육돼서 자라나오는 그 존재, 어린아이, 그 재생신하는, 몸을 다시 얻어서 나오는 그러한 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거와 같은 개념이다, 그거를 표현을 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애장을 하나의 수정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몸 밖으로 이렇게 길러낼 때에 이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석가모니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이것을 다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 탄생 설화를 가지고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탄생설화는 이제 유키백과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유키백과가 뭐 나무위키 같은데, 요즘에 하도 그 인터넷에 자료들이 너무들 다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긁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텍스트를 접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역사주의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설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어떤 상징 구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요. 제가 단군신화 해석할 때도, 그때도 뭐예요? 단군을 역사적인 존재가 아닌 신화적인 존재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얼마나 엄청난 그 생명력 있는 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제가 해석한 것이 더 정통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얘기죠. 이 석가모니 탄생 설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석가모니 설화 탄생되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석가모니를 우리는 샤카족의 성자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석가모니다라는 표현이죠. 샤카족의 성자다. 네, 했습니다. 석가모니.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그냥 쓰면 샤카무니죠. 샤카무니라고 하는 것이 그 석가모니, 한자는 석가모니인데, 이 석가족의 성자다라고 할 때, 이 석가족이라는 이 석가족이 역사적으로 실제 하고 있는 종족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저는 후자로 보는 거죠. 샤카문이라고 하는 건 석가족이라고 하는 그 석가족은 어떤 족이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석가족이다, 샤카족이다라고 하는 샤카. 이 샤카족은 뭐 역사적으로는 다양하게 써요. 이쪽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스키타이라고 해서 스키타이가 샤카예요. 그다음에 뭐 소금천 저기 그것도 샤카와 샤카족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것도 이쪽에 어휘로는 많이 써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민족도 이제 샤카족입니다. 샤카족 사실은 뭐 좀 오바해서 나가자면 우리 민족도 샤카족이에요. 사실은. 하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하면 이제 상당히 자규적이니까 제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원본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이런 현상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한 해석, 파생적인 것들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 얘기로 들어가면 역사적인 해석은 이제 원본을 봐야죠. 원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가몬이라고 하는 것은 샤카족인데 샤카족이라고 하는 것은 샤카족은 뭐라고 그랬냐면 샤카족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화신불들이 샤카족이에요. 화신불들이 샤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카족은 어떤 혈통에 따라 나온 존재인데 뭐예요? 비로자나 불의 혈통을 따라 탄생된 화신불들. 이게 비로자나 불의 혈통에 따라 탄생된 화신불들이 샤카족이에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카족들은 뭐예요? 비로자나 불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 그게 샤카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라스터잖아요. 제가 조라스터인데 조라스터 제 안에 비로자나불이 형상화가 돼가지고 제 안에서 이런 화신불이 나왔다. 조라스터의 두 번째 몸으로서 화신불이 나왔을 때 요거를 샤카족의 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고타마 시달다라는 사람의 몸속에서 화신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를 때 석가모니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였다는 거죠. 샤카무니는 보통 명사네. 보통 명사. 어떤 특정한 존재에 대한 명사가 아니라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붙여질 수 있는 명사다. 이런 게. 이게 화신불들에게 붙여지는 명사다.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다의 몸속에서 이렇게 화신불로 나온 존재도 샤카문이고 저의 몸속에서 화신불로 나온 존재도 샤카문이고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존재는 다 샤카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샤카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륵불도 뭐라는 거예요? 미륵불도 샤카족이라는 거죠. 불도 샤카족이다. 샤카문이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륵불도 석가문이에요. 이런 보통 명사라는 거죠. 이 보통 하나의 카테고리를 규정하는 어휘라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구분을 잘해야 되는. 기존에 이제는 불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질 않는다. 이게 제가 짚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신불로 나온 사람들은 다 샤카무니 족에 속하게 되는 거죠. 비로자나불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비로자나불이 우리 몸속에 빛으로 광을 관하고 감로를 넣어서 우리 몸속에서 알을 생성해서 자식으로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 비로자나불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카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샤카모니가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는 이 그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샤카족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샤카족의 그 인도 북부 네팔 쪽에 히말라야산 아래쪽에 그 코살라국이 있어서 그 코살라국의 카필라 성에서 자라났다는 거죠. 거기를 출신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코살라국의 카필라성 출신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이 그 코살라국의 카필라성이다라고 이해할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코살라국 카필라성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시는 분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중생이 있는 곳은 피지컬계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알이 돼서 나오는 곳은 아스트랄계고 포테 양육되고 있는 것은 아스트랄계고 제가 이 몸 밖으로 나온 여기는 코잘계라고 그랬잖아요. 코잘계. 그때 여러분이 이 코살라국이라는 말이 코잘계라는 뜻으로 생각이 안 드세요? 코살라국이 코잘계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것은 코잘계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국은 코잘계를 뜻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역사주의 해석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상징적인 그 표현을 할 때 이런 기록을 이렇게 볼 때 중첩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코살라국이니까 코잘계의 카필라. 거기에 카필라가 있다는 거죠. 카필라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카필라성을 딱 볼 때 카필라라는 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카발라 생각나. 카발라. 카필라 성이라는 게 카발라를 뜻한다는 거죠. 카발라. 그러니까 코잘계의 카발라라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코살라고의 카필라성이라는 말은 코잘계의 카발라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도 불교적인 이런 표현들 이제 코살라국의 카필라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심오한 어떤 이치를 담고 있다니. 이게 그럼 카발라 철학하고도 상당히 연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카필라성이 카발라니까. 코잘계는 영적인 어떤 그 영육의 그 진화 과정을 다룰 때 그 7개의 그 우주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코잘계가 있죠. 지금 이 존재가 있는 곳이 코잘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사실 어디냐면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사실은 코살라국의 카필라성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요 공간을 코살라국의 카필라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게 코잘개 카발라. 카발라. 코잘라고요. 카발라. 자, 그 코잘라, 카발라, 코잘라고 카발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석가모니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카발라 철학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진 않고, 일단 이거 다 보고 나서, 다음 강좌라든가 뭐 다다음 강좌에 카발라와 요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비로자나브라고 이런 관련성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게 그러니까 카발라 철학하고도 이게 심오한 깊이가 있구나. 우리 한국 철학하고도 좀 깊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환웅 계보가 있는데, 환웅 계보가 18명인가 있어요. 그 환단고 계보면 그 계보의 첫 번째가 커발환으로 되어 있어요. 커발환. 첫 환웅 이름이 커발환이야. 그러니까 카발라예요. 이거는 환자를 본래 이게 카발라야, 카발라. 그러니까 우리 환웅의 이름이 카발라였단 말이야. 사실 커발환이 카발라야. 예, 한자 옛 발음으로 그대로 쓰면 카발라라는 뜻인데, 환웅의 8명의 18등의 첫 환웅의 이름이 카발라란 말이에요. 카발라. 처음 들으시죠?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유대의 카발라 철학, 유대 밀교의 카발라 철학과 우리 한국의 철학이 상당히 연관성이 깊어요. 근데 또 인도에서도 석가모니를 표현할 때 코살라국의 카필라성에서 자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카발라잖아요. 그렇죠? 카발라, 카발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서로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들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시공간을 넘어서서 어떤 일관된 어떤 심오한 체계가 공통된 어떤 원형적 체계가 서로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계속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카발라 문제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달다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애였는데 애가 태어난 거죠. 이때 애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이제 위키백과에 보면은 정반왕이 있었는데, 이 정반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카필라성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반왕을 슈도다나라고 이렇게 그쪽 말로 이제 슈도다나 정반왕. 이 정반왕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왕비가 6개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그리고 임신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6개의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슈도다나 왕이 정반왕이잖아요. 정반왕.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과정이 뭡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미륵불을 낳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석가모니 3000년의 석가모니 탄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미륵불이 나오는 그 과정을 또 설명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과 같은 존재들에 대한 집합적 명사이기 때문에, 미륵불도 이런 개념으로 탄생을 한다, 그 얘기예요. 고타마 시달다에서 석가모니가 나오는 과정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정반왕이 왜 반자를 왜 썼겠어요? 밥반자를 썼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는 해석,
그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한자를 갖다 쓸 때는. 이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설명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정바랑이 마야 부인이 그 있었는데, 마야 부인의 그 6개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 자, 6개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하게 됐죠. 그때 우리 이제 코끼리를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이제 흰 코끼리냐 검은 코끼리냐, 코가 몇 개냐, 이빨이 몇 개냐, 그거에 따라 상징들이 틀려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6개 이빨을 가진 흰 코끼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드라 제석천은 인드라 제석천이 그 금강절을 휘두를 때, 그 인드라 제석천의 금강절을 휘두를 때에 그 타고 있었던 흰 코끼리는 아이바라타라는 흰 코끼리인데, 이거는 이빨이 4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드라 천신 제석천이 그 금강절을 휘두를 때의 그 개념은 사고, 그 석가모니 고타마시타테에서 임신할 때 육수에 당한 흰 코끼리는 이빨이 6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수에 당했다는 거죠. 이것도 5, 6, 7에서 육수에 당했다는 거잖아요. 6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라 그래서 5, 6, 7로 가는데 6이 바로 임신하는 숫자라고, 임신 공간이라고 그랬죠. 여기 항상. 그렇죠. 이래도 임신을 한다고요. 임신. 그렇죠. 7이 출산돼서 머리 위로 올라온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6개 이빨을 가졌다는 표현이 6이라는 숫자다. 그러니까 이 인드라 제석천이 그 금강절을 휘두를 때는 이 4에서 5로 올라가는 여기서 휘둘렀다고 하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야 부인이 그 임신을 해서, 마야 부인이 그런데 그 애를 낳으려고 그 친정인 데바다하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데바다라 구리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향했는데 4월 8일, 음력 4월 8일, 음력으로 4월 8일. 지금 이게 음력으로 4월 8일이 뭡니까? 음력으로 4월 8일이 석가모니 탄생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석가탄신일로 우리나라에서 법정 공휴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4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48. 근데 이 4와 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이 불경에서는 특히 미륵불의 용화세계에 사는 인간들 수명이 84,000세로 표현됐어요. 이게 8과 4잖아, 이게. 그렇죠. 여기는 4와 8이고. 반대로 뒤집어졌잖아요. 48이 84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와 8과 84, 이것도 중요한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까지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8과 4라는 것도 중요한 그 숫자구나라는 걸, 이게 같이 어울리는 숫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84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하나의 한자로 담고 있는 게 이 서라는, 아니 그 사라는 한자에 사가 이 사라는 한자를 잘 보시면은 이게 말은 사지만은 안에 팔자를 품고 있잖아요. 사 안에 팔이 품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4와 8은 같이 어울리는 그 숫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라는 글자 한자를 보면은 4와 8은 같이 어울리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참 복잡해지니까 또 가면은, 이제 룸비니에서 이제는 태어났는데, 룸비니 동산이죠. 룸비니 동산이 이게 룸비니라는 것이 빛이 가득 찬 동산이란 뜻이에요. 사실 룸비니란 뜻이, 룸비니의 꽃이 만발한, 룸비니에서 꽃이 만발했다는 거는 뭐예요?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꽃이 활짝 펴 있으니까 뭐예요? 꽃이 활짝 핀 건 꽃은 불이고, 우리가 꽃 화자가 불화자잖아. 똑같은 거야. 그 꽃이 활짝 폈다는 건 불이 확 펴가지고 온 세상이 뭐예요?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눈비니 동산. 그 꽃이 활짝 핀 때가 어디냐면은 충말하초라고 해서 그
음력 4월, 5월 이때리. 그래서 이 제가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록목성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화수를 이렇게 볼 때에 용화수 나무에서 득도한다고 할 때에 이 삼병목성이 그 나무 기둥이고요. 삼병목성의 진괴가 나무 기둥이고 목성 똑같이 나무잖아요. 사록목성은 그 가지입니다. 그 용화수 가지. 그래서 우리가 용화수로 볼 때에 나무 기둥은 진이요. 가지는 손이다. 그래서 손진이다 이렇게 했는데 손진 계룡이다. 그래서 요거는 닭이다. 요거는 용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과 닭. 그러니까 왜 닭은 봉황인데 그 알을 품고 있는 상태래. 요게 바로 알을 품고 있는 봉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자체가 나무 기둥이 용화수 나무 기둥, 용화수 나무 가지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꽃은 어디서 피어요? 나뭇가지에서 피는 거잖아요. 나뭇가지에서 활짝 피니까 나뭇가지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서 활짝 피고 있으니까 어리예요. 지금 이 어느 공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룸비니가 어리라는 거예요? 여기가 룸비니예요. 룸비니 동산이라는 거지. 꽃들이 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4절기로 따지면 청명, 곡화, 이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달 있죠.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4, 5월 뭐 이렇게 되는 때예요. 4월에 그 꽃들이 엄청들 피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때예요. 요 때가. 그래서 꽃들이 활짝 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그 무수라는 나무까지 무수라는 게 뭐예요? 무수라는 게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 이제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수.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무수. 근심할 무수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여태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고니까 일체 개고니까 항상 근심이 있는 세상이야 이 세상.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왜냐면은 재산이 많으면은 누군가 자식이 재산을 뺏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실은. 부자들이 더 힘들어 사실은. 그 재산 지켜야 되니까. 남의 걸 뺏어다가 그 축적한 재산들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그냥 일을 갈아붙이고 마귀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근심 걱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여기서 탄생되는 그 석가모니께서는 우리는 이제 미륵불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근심이 없는 세상이 되니까 세상의 재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그냥 황금같이 황금을 돌같이 봐라 그런 뜻이. 그게 보라고 하지 않아도 황금이 돌처럼 느껴질 만큼 가치가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쫓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으고 황금을 모으고 이렇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고 온갖 매일매일 근심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해칠까봐 또 뭐 어떻게 될까봐 어떤 두려움을 걱정 없는 세상이니까 이게 무수. 이때 태어나는 그래서 무수가지 나뭇가지를 무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무수 나뭇가지를 잡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서 석가모니를 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뭇가지가 여기라는 걸 알았어요. 룸비니 동산에 있는 나뭇가지인데 여기가 왜 오른쪽 겨드랑이에요? 자, 이 사람을 갖다 여기다 딱 갖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놓고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어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으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지금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의 오른쪽 겨드랑이가 뭐예요? 사록목성이 된단 말이에요. 사록목성이 돼서 여기가 겨드랑이가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 겨드랑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그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른쪽 겨드랑이 공간이라는 표현이죠. 그것은 마치 그 강진환 선생이 두문동 성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문이 있는 곳, 두문이 있는 오른쪽 공간, 오른쪽 겨드랑이 공간, 사람을 앉혀놓고 봤을 때에 오른쪽 겨드랑이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반야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그러니까 마바냐바라밀다 할 때 왜 한자로 이렇게 반야를 쓰냐면은 여기 오른쪽 우자를 쓰냐면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래? 여기가 지금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봄철 청동이니까 이게 바로 오른쪽.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왼쪽. 그 다음에 여기가 위.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란 말이에요. 아래.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배가 있는 쪽이고, 그러니까 배가 있는 거 아니고 배 아래에 그 음부가 있는 쪽이고, 여기는 위 머리가 있는 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거죠. 오른쪽에 겨드랑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나무 기둥은 용이고 나무 가지는 닭이다. 알품은 봉황. 그러니까 나무까지 앉아있는 봉황이란 말이에요. 알품은 봉황. 자, 그래. 그런데 이렇게 낳으니까 그때 오색 무지개와 오색 구름과 무지개가 피어올랐다고 하는 것은 5가 5에서 7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5, 7, 1미원. 그러니까 진이 5고 7 5, 6, 7, 5, 6, 7에서 5, 7, 1미원을 뜻하는 거죠. 무지개는 뭐야? 7가지 색깔이니까 5색은 5, 7, 1미원. 자, 5, 6으로 넘어갈 때에 뭐냐면 가릉빙가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릉빙가가 어떻게 생겨요? 가릉빙가라고 하는 게 인면조입니다. 그래서 가릉빙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릉빙가가 그림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가릉빙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봉황이 됐는데 이 사람 얼굴과 몸이 돼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날개가 달렸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봉황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용뱀에서 봉황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제 말이 맞았잖아요. 가릉빙가가 태어났을 때 가릉빙가가 아름다운 소리로 왕자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황이 되는 거구나는 거야. 사람이 봉황이 되는 거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인면조잖아요. 우리나라 인면조 언제 등장했어요? 인면조가 그 동계올림픽에 등장했잖아. 동계올림픽이 언제 했죠? 작년에 했나? 작년 초에 했나? 1년 넘었죠. 2년 됐나? 2년? 가릉빙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릉빙가가 출연을 한 거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라는 게 미륵불이 많이 나올 때야 지금이 사실은. 그렇죠. 동계올림픽이 언제 했어요? 그때 인면조 그 누구야? 그 총감독 있었잖아요. 그 진행한 총감독 이름 송승환 씨인가? 그래서 인면조 고구려 벽화 보고 인면조를 이렇게 해서 학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출을 했잖아요. 그게 인면조가 가릉빙가야. 그래서 가릉빙가가 사실은 이게 뭐야? 가릉빙가가 사실은 미륵불을 뜻하는, 미륵불 석가모니 샤카족들을 뜻하는, 샤카족이 그러니까 뭐야? 봉황족이라는 거죠. 우족. 날개 달린 우족.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뭐라고 해요? 천사들 우리 기독교에서 천사들은 뭐예요? 천사들이 날개 가지고 있잖아. 날개를 단 존재들이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사가 사실은 이 동양적으로는 가릉빈가야. 그렇죠? 천사들이 가릉빈가나 마찬가지라고.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있지. 기독교는 이런 쪽에 천사라고 하는 게 사실 신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선 부처야.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개 달고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봉황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칠수로 간다고 하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해서 바로 가리킨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어떻게 됐냐면은 태어나서 이렇게 가릉빈가들이 가릉빈가가 아름다운 소리로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구룡이 나타났다. 구룡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구룡이 나타나 몸을 닦아 주었다. 자, 가릉빈가와 구룡. 자, 이것도 이제 심오한 의미가 있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봉황이 되는 거라, 용이 곧 봉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용이 봉황으로 변한 거니까 가릉빈가가 본래 용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원래 용이 봉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수도하시는 분들이 용이 봉황이 되는 구간에서 요렇게 임신이 돼 있을 때에 요때 구간을 못 넘어섰다라는 거죠. 뱀이잖아요. 여기가 뱀. 그러니까 사독을 못 넘어. 그러니까 뱀의 독을 못 넘어서고 꺾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뱀의 구간을 넘어서야면은, 진사의 공간을 넘어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쪽에 있었던 용이 봉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바로, 미륵불이라는 존재고, 그것이 바로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 나무 기둥이 용이고 룸비니가 있는 것이 화예요. 용화수라고 할 때 우리가 용화할 때 우리가 용화수를 쓸 때요. 용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팔계로 보면 정확하게 더 볼 수 있어요. 이 진괴가 있는 게 용이고 진이 용이고 화가 진사지간으로 여기 요 공간이 화 공간이고요. 여기가 용 공간이고요. 요거 두 개가 합해 있는 게 기둥과 가지로 합해 있으니까 이게 용화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좀 바꿔, 색깔을. 자, 여기가 용이에요. 여기가 용이고, 이 한자가 딱 들어가는 위치가 정확하게 화가 여기에요. 이 화자가 빛날 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룸비니가 뭐야? 룸비니가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찬 꽃들이 활짝 펴서 환하게 빛으로 가득, 꽃이 만개한 그 공간이, 거기를 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자는 무슨 화자냐면은, 이 풀들이 이제는 꽃들이 활짝 펴 있는 상태가 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룸비니가 화예요. 그래서 용화수라고 할 때, 용화라고 할 때, 요 공간이 화야, 사실은. 그래서 용화수에서 득도했다는 것이 이렇게 여기 이 나무에서 득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이라고 하잖아요. 화엄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처음 37일 동안 선정에 들어서 처음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설법을 한 게 그 화엄경이잖아요. 처음. 그렇지. 그럴 때 화엄경 할 때 이 화엄경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들은 이 화엄경을 처음 설법을 했는데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화엄경은 어떻게 돼? 이 화자가 그러니까 의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화자가 의미하는 게. 이 화엄경의 화엄경의 화가 요 공간을 가리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경을 읽을 때, 경을 볼 때, 이 반야심경도 그렇고, 반야심경, 반야라는 의미라든가, 아함경 할 때 아함을미라는 말을 왜 쓰는 건지, 방등경이라는 걸 때 방등이라는 한자를 왜 쓰는 건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화자가 작동하는 공간이구나. 화자가 엄밀하게, 치밀하게, 엄격하게, 장엄하게, 이게 장엄하다는 뜻이에요. 화가 장엄하다. 그러니까 꽃들이 만개한 것이 장엄하다. 엄청난 꽃들이 피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그 장엄한 세계가 바로 그것을 표현해 준 게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화엄경이라는 이 꽃들이 장엄한 세계가 이렇게 피어져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꽃을 생각하면 어때? 꽃은 꽃 자체는 불이고 꽃이 핀 거는 빛이란 말이야. 그거를 표현할 때 꽃은 불이요. 에? 꽃이 핀 것은 불에서 빛이 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꽃이 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불들이 타오르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불들이 타고 있는데, 불들에 빛이 광채를 발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 마치 나뭇가지에서, 온 나뭇가지에 그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상태와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음이라는 뜻은, 이게 그게 장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건 뭐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꽃 속에 꽃이 불이 타고 있는 것이고, 불이 광채를 발하고 있는 상태가 이 룸비니 동산이 있는. 그와 같은 이치로 이렇게 이칠화가, 여기 이사화잖아. 이사화와 칠화가, 이화가 불이고, 칠화가 광이란 말이에요. 이 칠화가 불과 광이 돼서 빛을 발하고 온 세상이 빛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세상이다. 그런데 그 불을 타고 있을 때 불이 하나하나 타고 있는 그 심지가 있단 말이에요. 불이 타는 심지가 있다. 그런데 이 불이 타는 심지가 하나하나의 그 심지가 알이다. 이것이 바로 알인데, 이 불타는 알들이 하나하나씩 있다. 그 불타는 알 하나하나가 그 불타는 알 하나하나가 우주를 담고 있다. 그 불타는 알 하나하나가 온 우주를 담고 있다. 각자의 우주 세계다. 각자의 우주 세계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주를 담은 알들이, 인플라톤들이 불꽃을 피우면서 가득 차 있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 세계의 우리 피지컬 세계를 표현한 게 아니고, 이 코잘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광대한 이 우주 자체, 이 우주가 하나의 우주가 있는 게 아니고, 수억만 개의 우주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가 열리고 있는 걸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에 대한 그 개념이 이런 이치의 그 코잘개에 올라갔을 때는 바로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수천 억 개의 그 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세계로 표출해내면은 그게 뭐예요? 현실 세계로 또 드러나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한 자유로움이 이 세계에 올라간 존재가 자유로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존재하고자 하는 세계를 자유로이 선택을 해서 그 세계에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탄생된 뒤에 자기가 7발걸음을 걷잖아요. 그러면 7발걸음을 걸었다는 거는 뭐예요? 7개의 발걸음을 걸었을 때에 그때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는데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 그러니까 칠수를 그러니까 내가 칠수에 달한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칠수에 달한 존재다. 그런데 연꽃이 피어올랐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서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이 하나하나의 차크라가 연꽃들이란 말이에요. 이 연꽃을 밟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밟고 올라와서 칠수에 와 있잖아요. 이걸 표현해 준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천계고 아당안지다. 천상과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와 땅 아래 모든 우주 만물에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천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에 오로지 나 하나만이 존재한다. 유화독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요? 이 세계에 오로지 자기 혼자,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하나에 두 개, 우주에. 비로자나불이 하나잖아요. 둘일 수가 없잖아요. 우주 본체불은 하나잖아요. 그 본체불이 됐다는 거죠. 내가 곧 비로자나불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 무한한 이 우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체에 있는 오로지 하나의 나의 파생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입장으로 볼 때는 이 경지에 오른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당신도 나고 이 사물도 나고 이 테레비도 나고 이 휴대폰도 나고 누구누구도 나고 눈앞에 있는 사람도 나고 눈앞에 있지 않은 사람도 나고 저 외계인도 나고 외계인이 있다면 그런 얘기죠. 70억 인구가 그냥 나일 뿐이야. 나의 파생일 뿐이야. 나로부터 나왔어. 또 나로부터 나로 돌아와. 그러니까 오로지 나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독교에서도 예수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독생자. 똑같은 말이에요.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은 독생자란 뜻이에요. 지금 석가모니가 누구의 독생자예요? 비로자나불의 독생자잖아요. 독생자로서 비로자나불이 된 거잖아 지금. 비로자나불이 석가모니불에 와 있으니까. 미륵불도 그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자신도 원초적인 세계에 가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원래의 그 세계에 가게 되면은 그 자체가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 세계 자체, 이 삼천대천 세계가 여러분 자신의 그냥 파생된 세계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독생자라는 거죠, 사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참된 성품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세계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 이 우주 자체가 그냥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의 우주가 아니고 수천 억만 개의 그 우주 자체도 다 자기의 파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된 거야. 오로지 이 우주에 자기만 존재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대단한 일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경지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미륵불이라고 그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똑같은 얘기다고 하는 거. 독생자. 우리 저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독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독각. 그 영각을 다른 말로 독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독각. 이 독각이 할 때 독이라는 말 자체가 독각, 홀로 깨닫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런 홀로 된 자로서의 어떤 그 순수한 양으로서 또 양성 동체로서의 홀로 된 그 존재로서 그것이 이 우주 자체가 그 홀로 된 존재의 파생이기 때문에 이 수천억만 개 우주들 자체가 그걸로 간다고 하는 그것을 이때는 안다고 하는 거죠. 이 독각 상태에서는 이거를 인식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성문 단계에서 우리 몸속 안에서 이미 자각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각은 일어나는데 실제로 구현되는 건 몸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이 이렇게 출산했을 때 완전히 몸으로 자각이 되는 것이지만은 의식적인 자각은 이미 이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부처구나, 원래 내가 비로자나불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체구나라고 하는 것.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그 자체는 이때 이미 자각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개념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삼천계고, 삼계계고가 아당만지 나의 당에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삼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동양적으로는 천지인 이렇게 삼계라고 하는 이 삼계의 모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때 와서는 어때요? 그 모든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거죠. 걱정할 게 없어지는 상황. 그게 무후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걱정이 없어요. 이 안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의 안식일이잖아요. 기독교로 보면 안식일이잖아요. 기독교가 안식한다고 하잖아요. 안식한다는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 언제 안식일이래요? 천지창조 7일째 안식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편안해진다고 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지창조 한다고 한다거나 이 미륵불이 이렇게 출산한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원래 우리의 근원적 세계에서 우리 자신의 참나로 다시 몸을 돌려서 원시 반본이 완료가 됐을 때에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칠수로 보는 거죠. 칠수. 그래서 우리가 7일에 안식한다고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지금 기독교나 그 불교도 똑같은 얘기잖아. 안식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제는 왜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뤘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뭐야? 창조의 목적은 사람 속에 부처를 탄생시키는 게 창조 목적이에요. 이게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게 우주의 존재 목적은 뭐냐? 우주의 존재 목적은 우주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람 속에 부처를 탄생시키는 게 우주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이에요. 사람 속에 부처를 이 부처가 뭐예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를 사람 속에다 탄생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주의 비로자나불이 우주를 창조한 존재인데, 비로자나불을 그냥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다 비로자나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래 우주의 창조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이 쉬려면 어떻게 쉬어요? 그 사람 속에서 쉬려면 그 사람 속에 비로자나불을 마무리를 했으면은 그 사람 속에 비로자나불은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완성했잖아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쉬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 이런 개념이 본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우주 자체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주 자체는 사실은 그 우주 자체의 근원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참나, 본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걸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빛의 사람으로 표현되는 비로자나불이 자기 전개를 한 것인데,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 자기 전개를 한 것인데, 그 자기 전개 과정 속에서 이 사물 속에 살아가는 현상계, 피지컬계의 인간 속에다가 비로자나불의 형상을 구현해내는 거, 그러니까 미륵불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로자나불의 목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다가 미륵불을 탄생시키는 것이 비로자나불의 목표다. 그 미륵불이 바로 비로자나불이다. 그러니까 이 이치는 뭐냐면,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은 수많은 그 가을이 되면은 수많은 씨앗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처음 씨앗이나 돌아온 씨앗이나 그 근원적으로는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주가, 하나의 씨앗은 하나의 우주를 만들었지만은 수천억 개로 돌아온 씨앗은 뭐예요? 수천억 개 우주를 만드는 씨앗들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풍년을,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 이 우주의 메커니즘 자체가 생생하는 이치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같은 것을 동일 반복 복제하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우주 자연의 메커니즘입니다. 기본 메커니즘, 가장 기본적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 여기 그 이치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이제 카발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 예수가 뭐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그 불가에서도 유아독존, 천상천의 유아독존이 그 말과 같은 얘기고, 그리고 이때서야 편안히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기독교에서 안식일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종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